저희 주보를 보시면 그 순서지 위에 이렇게 무슨 주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보 꼭대기를 보시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25년 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즘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나치즘으로 위대한 독일을 건설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참상을 가져옵니다. 이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칫 히틀러가 유럽을 지배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 극동에서는 일본의 천황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세상의 태양력과는 달라요. 태양력은 12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은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서부터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4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력과 태양력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며 만왕의 왕이시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22절에서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며 율법을 세우시니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친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18절 우리가 같이 아멘으로 선포하고 봤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새 길,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자,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새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고 옛시대를 살았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세계를 열어놓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권세자의 자녀들은 떵떵거리며 삽니다. 경호도 붙여주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걱정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조 정치를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왕이 있었죠. 왕은 절대적인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예요. 모든 사물이나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왕을 모시고 있길래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권세도 꺾을 수 없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내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 2% 부족하다면 2%를 사탄이 틈타고 있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자, 우리가 현실로 눈을 바꿔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왕은 누굴까? 과연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확정 판결은 되지 않았지만 확정 판결이 되면 잘못하면 교도소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나라의 대표로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며 미국만을 위한 미국, 바꿔 이야기하면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돈과 경제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돈이 이 땅의 권세를 움켜쥔 왕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돈 때문에 배신하죠. 자기를 고시를 패스해서 법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옛 애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 법관이 되어서 출세하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부장판사라든가 아니면은 법원장이라든가 그런 자녀와 결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배신하는 것도, 꿈을 포기하는 이유도,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세상의 탐욕으로 무너지고 타락해 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돈의 위력이에요.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위력 앞에 사람들은 분노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안락한 노후 그리고 번영, 성공이라는 힘의 권세를 의외로 부러워합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 돈의 힘에 사로잡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마음이 어느 쪽 한쪽에 있어야지 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정년 퇴직을 한다든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직장도 퇴직을 했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이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나를 공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 굉장한 두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재물이 와서, 돈이 와서 나를 지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는 출근을 해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소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같이 선포하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 나의 옛 생활은 끝났고 옛 시절과는, 옛 시대와는 단절돼서 이제 우리는 새 시대로
새창조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는 출발점에서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 100m 달리기를 하면 스타트 라인에서 땅 소리가 나면은 열심히 뜁니다. 목표 지점이 있죠. 깃대를 세워놓은 거기 테이프가 쳐져 있어가지고 1등을 하면 상을 받아요. 그것을 향하여 가슴이 터진다 할지라도 열심히 고통을 참고 뛰어갑니다. 힘이 들어도 얼마 안 가면 이제 결승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은 언젠가?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결승점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는 이 세상 끝이요 새 시대의 종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정확하게 그려보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한 것 때로는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창조된 그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윤택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윤택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무릎이 약해지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문신이 나를 지배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맛에 빠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이 곧아지고 세상 쾌락을 탐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았으며 다시 경건한 삶으로 회복되었다면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오늘 마감 시간까지 얼마를 막지 못하면 나는 파산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왕의 모습을 바랄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로, 그러니까 왕권, 왕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권세와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정복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은근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실례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로마 황제처럼 로마 황제의 측근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총독도 되고 언론에 언로도 되고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엄청난 누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은근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저 로마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은근히 원했어요. 주님 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했던 제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의 그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을 성경은 갖지 말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과 온 신경이 쓰여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재물을 성경에서는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는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하여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은 악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져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나의 눈은 어두워져요. 그래서 죄의 악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옛 습관이나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눈이 어두워져 죄로 인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장 찬송을 부를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보혈 흘리셨네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눈에 죄악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추종해서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폭군은 왕이지만 백성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말이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추수감사절이 실감이 났어요. 왜? 학교에서 하교를 하다 보면 타작마당을 몇 군데를 거쳐가 갑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털을 때 아스팔트라든가 이렇게 깨끗한 데서 곡식을 털으면 돌 같은 것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돌을 골라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돌 하나 섞이지 않는 쌀을 하지만, 그때는 타작마당에 큰 멍석을 깔아놓던가, 그 멍석도 비싸니까 멍석이 없는 사람들은 비닐 같은 것을 쳐놓되 그게 맨 땅에서는 어려우니까 아스팔트 위에다가 해서 차들이 좀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 대로에 그 타작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감이 납니다. 일찍 하는 곳도 있고 늦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중간에 추수감사가 있고 맥추감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약하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냥 보여지는 상황에서 한다면, 그래서 억지로 이 앞에다가 추수된 거를 막 갖다 놓는데, 전에는 농사 지은 것이 있으니까 첫 수확물을 갖다 놓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다가 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첫 수확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바꿔서 감사로 이렇게 하죠. 뭐 선교의 열매로 드린다든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선포하도록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아주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배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귀는 지배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마음을 열자니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초림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왕의 개념보다도 섬기는 왕의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지배하고 높은 권좌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그것을 본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2%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불행했다면 내가 믿는 왕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세속적인 왕, 다스리고 지배하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섬김의 왕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유익함이 11절이에요. 자, 11절을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도표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서지, 예배 순서 바로 옆에 보시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왜 구속하셨으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거룩한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선택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의 삶이 필요해요. 내가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없이는 헌신을 하기가 힘들어요. 나의 의로 할 수는 있어요. 나의 의로 하는 것을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넘어지고, 나의 의로 하다 보면 원망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중직이라면서 왜 이런 헌신적인 이런 일에 나오지를 않아.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너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면 그거 돌볼 겨를이 없어요.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도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의 예배의 삶과 교제의 삶과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여기 사역은 봉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게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심령을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가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그냥 심심하니까 음악을 틀어놓으면 뭐 여기서 뭐가 음악이 흘러나와도 별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난다든가 내가 신경을 쓰면 그때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자 뭐 하자 할 때 내 심령이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입각하여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 이것을 위해서는 이 기둥에 5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되, 그 맨 밑에 대명령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오래 참음과 모든 일에 견딜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은 12절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으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았어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부귀와 영화와 풍족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신앙의 힘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나의 옛 시대,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창조된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우리는 생명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셔요? 18절 같이 갑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18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는 신령한 몸으로 재림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홀연히 휴거될 것이고, 먼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사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 잠깐 이사가는 거예요. 내가 좁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갈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흙에서 왔으니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되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게 18절이에요. 자, 우리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송을 불렀을 때 그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서 내 이름을 호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20절 같이 갑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곁에 마다들, 말썽 피우지 않는 착실한 마다들이 있지만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늘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타락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매틱식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세상 학문과 세상 가치관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세상은 움켜쥐으라고 합니다. 10개가 있으면 네가 몇 개를 움켜잡느냐에 따라서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여기 1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도 움켜잡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됩니다. 세상은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싸워서라도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것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것, 나를 미혹하는 것은 떨쳐내야 되고 그것은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섬김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럴 때 왕 대신 그리스도주의를 마지막으로 교회력의 끝자락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며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12월 첫 주서부터 소망하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절기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섬기는 왕이요, 나는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말씀의 권세도 받았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